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다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역시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방금 저랑 눈 마주 친구는 하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상태가 안 좋을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중간고사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2주 뒤부터는 이제 중간고사죠. 지금부터 아마 학원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시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지금 중1도 시험을 보나요? 중간고사 2학기부터요? 2학기부터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역시나 표정이 썩어 있죠.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힘 얻으시고,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이유를 더욱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목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코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가 되게 세더라고요. 저는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주간 되게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이제 막 야외 활동 자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검정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지금은 뭐 파랑색, 녹색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아래쪽은 빨간색이었는데 위에는 검정색이었어요. 야외 활동 금지였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야외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 그 콧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먹었는데 목이 완전히 갔어요. 그래 코감기랑 목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따가 하필 또 찬양을 높은 걸 골라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 목 상태를 이해하시고 은혜로 함께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제 목소리가 묻힐 수 있을 만큼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선교주일이죠.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들어와서 약 천여 분 정도가 이제 덕평에 모여서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각 교회에 흩어져서 함께 이제 선교의 그런 마음을 담는 이제 선교의 주일로 함께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 박영성 선교사님이 오셔서요.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영성 선교사님이 함께 오셔서 중등부와 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릴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아마 첫 멘트가 이 멘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적 문제가 메시지가 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얼마나 길겠어? 1시간이 넘으십니다. 그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함께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선교 현장에서 1년 동안 사역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너무 할 말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가보신 친구들 많이 없죠. 근데 미국의 현장들의 생생한 현장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의 마음을 더 품고 그런 현장이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 제목을요, 선교주일에 앞서서 먼저 나의 선교의 시작이라고 좀 메시지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선교는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둘 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요. 그럼 전도, 선교 이 차이는 뭘까요? 되게 간단해요. 전도는요, 내가 있는 이 현장, 내 나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선교는요,
먼 나라에 가서 나와 문화권이 다르고 나의 나라가 아닌 그 다른 곳에 가서요. 그곳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별 차이는 없어요. 가까이 있냐 멀리 가냐의 그 차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 그게 뭐예요? 그 핵심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아요. 전도 선교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죠. 나는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까요? 나는 왜 해야 할까요? 이 전도와 선교가 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주인에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요. 부르시고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끝나요. 한번 우리 손들어 봅시다. 왠지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눈 뜨면은 지옥 사단이 내 눈앞에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분 한번 좀 손들어 보세요. 갑자기 누가 손들려 그러네. 이제 다시 영접합시다. 그런 친구들은 없죠.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각인이 되어지고 되게 영적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어졌죠.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조금 흔들릴 경우는 있지만 구원은 이미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공부 안 해도 돼요. 천국 가서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갈 때 가서 천국 들어가는 뭐 패스 시험 그런 거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구원해 놓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요, 열심히 돈 벌게 하고요, 열심히 하게끔 하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 모든 족속이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조차도 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춰져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요 뭐라고 나오냐?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요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져 있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전도와 선교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구원 받고 나서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으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뭐냐? 저 전도와 선교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서 가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요 온 마을을, 온 동네를, 동산을 돌아다니면서요 이 양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찾으러 가실 것 같으세요? 그 온 산으로 들로 그걸 찾으러 다니세요? 안 다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찾으러 다녀요. 구두쇠니까 그러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이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구두쇠가 아니죠. 그 다음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요. 그냥 하루 일당, 하루 품삯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어차피 나에게는 그러면 9드라크마가 있으니까 안 찾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 어딘가 있겠지, 주머니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은 온 집을 뒤집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구두쇠니까 그러겠죠. 그 돈 아까우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온 이웃을 불러서요 잔치를 베풉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맛있는 걸 먹어요. 구두쇠가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비유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유산을 주세요. 여러분들 유산은 뭐예요? 유산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거예요. 내 몫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뭐예요? 아버지한테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내 입장에서 이제 죽은 사람 취급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신을 아버지가 아닌 죽은 사람 취급할 거니까 내 유산 물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페류나 중에 페류나죠. 우리 부장장로님 이야기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승찬이가 만만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친구들 하면 상처받으니까 승찬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난 이제 아버지 이제 난 죽은 사람 취급할 테니까 내 유산 주세요. 아버지 이제 나장로님 이제 난리 나죠. 이제 날라차게 하고 집에 쫓아내고 뒤지게 패시겠죠.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딴 나라로 갑니다. 승찬이가 딴 나라로 가요. 딴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지 혼자 흥청망청 돈을 다 써요.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요. 그리고 나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한테 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웃죠. 쳐 죽일 놈의 새끼. 네가 감히 무슨 낯짝으로 오냐. 내 호적에서 파버린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죠. 탕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는 어때요? 이때 아버지는요 저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 멀리 있는데요 아들이라고 하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 아들을 안아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그럽니다. 승찬이가 그래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난 이제 종으로 그냥 내 그 공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오히려 그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온 마을에 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지금 이 비유들이 지금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돌아온 아들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 그걸 보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한 영혼 돌아오는 게 내가 천국에서 어떠한 그 잔치를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99명의 의인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게 나에겐 너무나도 기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이
이 하나님의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지, 지금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길 원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저들은 망해야 돼. 그걸 보고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믿으면 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선민사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보내고요, 포로로 보내고요, 속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들을 꼴보기 싫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니들이 잘못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주 AD 72년에 너무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언제 회복되어졌나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1900년대 회복되어졌어요. 우리의 광복과 되게 비슷합니다. 약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유랑민족이 되어졌는데요, 이 유랑민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유랑민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조선시대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어야 돼요. 유교 사상 가지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랑민족들을 통해서 온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을 흩어서요, 그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되게 무섭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안 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이 시선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끔 해서라도요 전도와 선교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망해야 됩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중학생인데요, 나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뭐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선교의 시작 되게 간단해요. 그 시작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먼저 잡습니다. 먼저 이거를 잡습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래,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먼저 사명을 생각해요. 근데요, 이 사명이 왜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에 가서 무작정 전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마음 잘 모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함께 선생님들하고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근데 나는 지금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포럼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